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드리 큰 나무를 보면 너무 멋지다라고 이렇게 감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나무 아래에서 더운 여름철에는 그늘이 되어주는 그 나무 아래에서 쉬고 평안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오고 가면서 의지가 되어주고 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안식의 장도가 되는 것이 바로 큰 나무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큰 나무도 소구파에서 계속 시절을 따라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큰 나무가 점점 시간을 따라서 작아져서 결국에는 무엇만 남겠습니까? 씨앗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큰 나무도 시작은 자그마한 씨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화분에 씨앗을 심고 텃밭에 씨앗을 뿌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씨앗의 주인은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제나 씨앗이 움트고 나올까라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마침내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올라올 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흥분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전해오는 그 자그만 씨앗 속에서부터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되어주고 같이 힘이 샘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와서 들과 산에 파릇파릇 샘솟는 연초록으로 물들이는 시간이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 기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작은 씨앗에서 우미 터 나오고 또 한 번 시간이 지나서 떡잎을 떨어뜨린 이후에 조금 자라게 되면 또 자라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고 계십니까? 키워보셨습니까? 새끼 낳는 걸 보셨습니까? 눈을 떴나요? 눈을 감았나요? 태어나자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14일 이후에 눈을 뜹니다. 분양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나 한 달 반이 돼야 됩니다. 개의 임신 기간은 61일, 62일까지 갑니다. 제가 키워봐서 아는 거고 책으로 공부한 건 아닙니다. 태어난 눈조차 뜨지 못한 그 강아지가 어미젖을 찾기 위해서 낑낑대면서 마침내 젖을 물고 그렇게 한껏 배부르게 빨아먹은 이후에 이제는 배가 부르는 것처럼 혀를 조금 내밀고 빨간 혀를 내밀고 잠든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사랑스러운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장아장 뛰는 것처럼 강아지가 돌아다니게 되면 물론 말썽도 부려서 큰 소리도 하겠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귀여운지 여러분 아마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강아지도 이렇게 귀여운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기는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 생명 아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뒤집고 배밀이하고 일어서고 기어가고 손잡고 물건을 짚고 일어서면 마침내 몇 걸음 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구유에 뉘었던 아기 예수님이요, 오늘 사람처럼 이렇게 자랐습니다. 훌쩍 자라서 소년이 되었습니다. 12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소년이 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주변에 함께 살았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소년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수도 로마 황제가 모든 천하로 말미암아 다 호적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 집안에 속했던 요셉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죠. 만삭이 된 마리아, 힘든 여정이 시작됩니다. 부축하듯 아마 갔을까요? 무엇을 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그들의 본적 베들레헴까지 직선적인 거리가
120km 정도,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어지면 약 150km 정도나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요즘에 차를 타고 간다고 해도 먼 거리기도 하고, 그때 교통수단이 열악했으니까 걷는지 혹은 무엇을 탔는지 얼마나 힘들게 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의 예언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차가 있으면, 비행기가 있으면, 좋은 교통수단이 있으면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싣고 가서 단숨에 그냥 그 예전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완전히 잘 성취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예언을 성취하기가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래서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삭이 되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120km, 150km 되는 그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열악한 환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베들레헴의 오심의 예언의 성취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고하셨고 그 예고를 성취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를 어쩝니까? 아름드리 나무 그늘을 제공해주고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줄 여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구유 작은 통에서도 아기 예수를 탄생케 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써내려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목자들이 천사들의 예고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공간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출산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정한 예수님의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소년 시절입니다. 12세 소년 시절, 소년보다 조금 컸을까요? 아니 좀 이른 청소년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떠합니까? 사춘기가 5학년 말 혹은 6학년 초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그렇게 이어지는데, 예전에는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돼야 이제 사춘기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발육 상태가 아주 좋아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춘기도 빨리 왔습니다. 예수님 살았던 그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현저하게 육체적으로 그렇게 발육이 늦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시기는 훨씬 빨라서 20세 전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세 예수님의 모습은 성인은 아니지만 어린이도 아닌 그런 중간적인 시기 속에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예수님을 12세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가족과 함께 지키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친 이후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일행으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저곳에 있겠지. 아니, 저곳에 있겠지. 서로가 미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룻길 이후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일행 가운데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시 짐을 꾸려가지고 이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찾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었을 때 마침내 소년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으로 이 자녀를 잃었다가 혹은 말도 없이 이곳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기도 하겠고,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화가 났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상한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부터 혹은 하나님의 꾸중을 듣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화를 내면서 어머니의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꼭 말씀드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돌한 예수님. 어찌하여 저를 찾습니까? 아니, 제가 성전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나요? 라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말대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을까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던 것을 부모님은 잘 알지 못하고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당돌한 12세 소년 예수님, 엄마가 꾸중하고 잘못을 지적하게 되어지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모님께 겸손하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강하게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그 마음속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반항심이 발동하여서 지금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럼 소년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의식이 있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의식,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가야 될 길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 그 인식을 소년 12세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 있었을까요? 소년이었지만 비록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당돌하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말합니다. 6월절 절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챙기고 그렇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12살 기록된 대로 부모님을 따라 올라가는 의존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12세 소년답게 부모님께 의지해야만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마음속에 자의식이 충만하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직 미성숙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는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4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특징이 나오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부모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 감성이 충실해서 어떤 불만된 일이 나오면 억누르고 절제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으로 욱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하는 거죠. 감정을 폭발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그때는 그런 시기이니, 순하고 유순한 아이도 그때는 그런 시기이니 이해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을까요? 오늘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문다라고 한다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부모님, 제가 좀 더 여기 있다가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 위치를 그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걱정하고 염려할 정도로 말하지 않고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미성숙한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 마음 속에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아니면 없는 채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49절 말씀에 보면 좀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소년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러 온 부모님에게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아들 된 자기가 있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있는 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되레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는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는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또 한편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12세 소년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자기의 인식, 십자가의 길을 그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그 생각을 가지고 사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그냥 어린아이, 청소년, 말썽 부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왜 이 양쪽의 말씀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4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은 선생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면 선생님들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누구이지요? 배움과 가르침의 대명사입니다. 선생님을 통하여서 내가 배우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52절 말씀에는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지혜는 소피아,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축적되어지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쌓아지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분량이 있는 겁니다. 적고 많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있는데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이 지혜들, 소피아가 지금 축적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들과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지혜가 쌓아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세 소년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말구에 누일 정도로 작은 아기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소년 예수 12세까지 자랐으며 지금도 예수님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우리를 향한 헷갈리게 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어서 그것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신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소식, 사명들,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생각은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피아의 지식처럼 지금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자라나셨는데 우리도 자라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순이를 기억하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길거리에 그 예전에 흘러나왔던 아름다운 어린 아이의 캐롤송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똑순이의 캐롤송을 듣고 나서 아니 이렇게 잘 부를 수 있을까? 그 이후에 많은 연예인들이 캐롤송을 불렀었는데
이보다는 더 잘 부르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똑순이 분이 똑순이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한 연예인이 한 캐릭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캐릭터 속에 완전히 가둬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해서 오히려 똑순이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똑순이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똑순이가 미워지는 겁니다. 똑순이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학생 시절에는 친구들로부터 외계인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 이제 몸이 성장하고 어른이 된 이후에 똑순이 아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보기 싫고 외면해주고 싶고 밉고 이 똑순이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던 삶을 생각하면 보기도 싫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장한 그가 똑순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줬다는 겁니다. 누구를 안았을까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안았다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캐롤송 중에 아기 예수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자신의 생애의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그렇게 꼽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믿음을 통하여 그가 자라난 이후에 구석에 앉아있는 똑순이를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순이가 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제3자로서의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자라나는, 성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사랑스럽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어린아이의 청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극복하면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에 뿌듯하고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고백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자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에도 우리는 다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유를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들은, 그 모든 경험들은 내 신앙이 되어지고 내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며,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선택하는 일들마다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어지고 결정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며, 상황 속에서 주어졌던 믿음의 반응을 통해 나는 어느덧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 의식으로 충만했던 그때는 12세 이후, 오늘 성경 말씀의 시기로 따지면 18년 이후에 30세가 되었을 때 성령을 받고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똑수리로 남아서 나는 왜 이럴까라고 그렇게 힘들게 답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왜 나는 이곳에 갇혀져서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언제까지 살아가겠습니까? 그 똑순이를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아주려면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을 때 내 아픈 과거의 모습조차도 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나를 안기 위해서는 내가 마치 아름들이 남은 것처럼
작은 씨앗에서부터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때 비로소 내 주위에 와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씨앗조차로 남아 있으면, 썩어지지 않고 그 씨앗 하나로만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씨앗도 소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라셨듯이 우리도 자라나야 되며, 마침내 우리도 팔을 벌려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되어질 때 내가 내 자신을 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품으로 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주들 보면서, 우리 자녀들 보면서 반찬 투정하지 않고 꼭꼭 씹어서 음식을 잘 먹으면 얼마나 예쁜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갓난 아기가 모유, 분유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꿀떡꿀떡 삼키면서 하루가 다르게 투실투실 자라나면 얼마나 귀여운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꼭꼭 씹어서 삼키시길 바랍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그 음식이므로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신앙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힘들지만 씹으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주님이 내 상황 속의 삶의 자리에서 주시던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내 신앙이 자라고 소피아의 지혜가 자꾸만 축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자라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라야만, 성장해야만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팔을 벌려서 안아줄 수 있는 이 여유와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늘이 없어서, 언제까지 내 자신을 안지 못해서, 언제까지 내가 서로를 안아주지 못해서 힘들게 고달프게 언제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고 신앙의 지혜를 축적하여 쌓아서 마침내 아름드리 나무가 우리 삼일교회 풍성하게 넘쳐서 저기에 가면 태양빛을 피하고 그늘에 쉬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성장해야 세상도, 오늘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사랑스럽다, 너무나 좋다,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자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서 아름드리 큰 나무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